오늘의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인정하고 높여주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입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잠언 18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절로 4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올 때는 멸시도,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리고 잠언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의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찾으셔도 읽으시고 암송해 두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검사관이라. 아멘. 지난 토요일 아침 오늘의 묵상 시간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오늘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을 조각한 세계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조각을 완성하고 내려오는 역사적인 그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감탄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전혀 다른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비평가였습니다. 이 비평가가 혼자 중얼거리며 터집을 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비평가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고 하나씩 둘씩 비평가 곁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그 비평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비평가가 다비드상을 가리키며 대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다비드상의 코가 너무 큰 것 아니요? 난 저 코가 마음에 들지 않소. 그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는 자존심을 상해하거나 기분이 나빠서 안색이 변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겸한 모습으로 그렇군요 라는 말을 내뱉고는 바로 가서 사다리를 가져다 놓고 다비드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비평가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코가 커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제가 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 푸세요 했습니다. 그리고는 탕탕 소리를 내며 다비드상의 코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으로 뿌연 대리석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사실 다비드의 코에는 손을 대지 않고 손 안에 미리 쥐고 올라갔던 대리석 가루를 조금씩 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잠시 후 미켈란젤로가 다시 비평가에게 말했습니다. 자, 다 손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자 비평가는 굉장히 흡족해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이제야 당신의 작품에 생명이 감도는군요. 아주 좋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절친한 친구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미켈란젤로에게 따지듯 묻습니다. 내가 보기에 자네 작품은 완벽했네. 그런데 고작
그 비평가의 불평 한마디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조각을 수리해 버릴 수 있단 말이냐. 정말 자네를 이해할 수가 없네. 진정한 예술가는 끝까지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꺾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라고 다구쳤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미소를 지으며 여유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그렇게 흥분하지 말게나. 사실 난 나의 작품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네. 예초부터 수리할 마음도 전혀 없었어. 내가 사다리로 올라갈 때 미리 가루 한 줌을 손에 움켜쥐고 올라가서 망치로 두드리는 척하며 가루를 아래로 조금씩 뿌린 거야. 내가 그렇게 하자 그 비평가는 정말 코가 작아진 줄로 착각을 한 것이라고. 저는 이 일화를 듣고 생각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사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들보다는 저는 미켈란젤로의 그와 같은 내면의 모습들이 훨씬 더 훌륭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의 작품들의 매력보다는 그의 이런 마음이 더 마음에 듭니다. 제가 바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매사에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과는 시비를 가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는 일일 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기 싫다고 자꾸 우기게 되면, 또한 자존심 상한다고 대적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상처만 입게 되고 오해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이웃 하나를 잃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 죄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태도,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상상, 지혜로운 관계성, 지혜로운 시간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언쟁반의 검사과와 같은 것입니다. 언쟁반의 검사과는 경우에 합당한 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의 모든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지혜로움으로 인해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돼도 되는 양 뻐기며 비평을 즐기던 사람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어리석고 우스운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의 내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절로 4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올 때에는 멸시도,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냇물과 같으니라. 그리고 잠언 25장 11절의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쟁반의 검사관이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